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전염병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시대가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왔죠. 중세 유럽에 15세기 유럽을 예로 들면 그때는 뭐가 있었죠?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했었죠. 이 패스트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경제,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걸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원 중에 하나가 사실 흑사병이었던 거죠.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새 시대의 변화 속에서 놀랍게도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면서 오히려 성경을 무시하고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권위만 높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 올리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부터 길어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새 시대의 새 신앙을 여는 뉴놈을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처럼 새 시대의 목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할 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작점에서부터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우리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새 시대에 대한 신앙의 뉴노멀을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볼 텐데요. 오늘 첫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했던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옛 시대가 뭡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표준들은 모두 광야 생활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동이 편한 천막에서 살았고 양과 염소를 키웠으며 물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았죠. 이게 뭡니까? 이들의 생활 표준은요, 유목민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가나안은 다른 곳입니다. 계곡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곳에서 집 짓고 정착해 살면서 농사 지어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정착민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떠돌이가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목축 대신 농사 지어야 돼요. 농경문화의 삶을 열어야 됩니다. 삶의 표준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차라리 광야의 유목생활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노멀, 옛날 표준이에요. 새 표준, 뉴 노멀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걸로 옛 기준으로는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부터라도 농사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들 보시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다가오고 있는 새 시대가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새 시대에 남들이 말하는 것, 이게 새 표준인가? 저건가? 전전긍긍하며 쫓아다니기 이전에 다가오는 새 시대는, 가나안 땅은 우리 영토다, 이거부터 믿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우리의 영토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는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영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 영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껏 실수도 하시기 바라요. 그 실수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잖아요. BC는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단절되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새 시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새 시대의 주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과 어부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약자들을 불러 모아 이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 소외됐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세상의 밑바닥이었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갑자기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새 시대의 새 기준들을 배우고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도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법을 선포하죠. 새 기준들을 줍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인데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세리, 창녀, 죄인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AD, 주님 이후의 시대를 열고 창조하신 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겪는 시행착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이제부터 알아서 해. 너희들을 내가 주인공으로 세웠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저들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결코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성령님은 따로따로 계시지 않아요.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투가 변한 게 느껴지십니까? 앞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투였다면 지금 여기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말씀은 명령체입니다. 아주 강한 명령의 말투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코앞인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부터 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 떨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 떨지 마. 너는 새 시대의 가나안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야. 그런데 머릿속 생각은 나부터 굳세고 용감해져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굳은 결심은 멀리 사라지고 다시 두렵고 막막해져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 도피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시대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그는 아무데도 갈 필요 없고 아무도 만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겐 이미 모세가 준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의 품에 이미 전수받은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들어있다니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지도자 된 게 아니었죠. 그는 본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많은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차근차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울 준비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리더십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미 그의 품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새 시대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있는 나의 말을, 내 말씀을 펼쳐 읽으라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물려받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악한 문화를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생각들로 뒤집었고 그 땅에 험악했던 사회 질서를 개혁하여 새 시대의 새 질서를, 뉴 노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감은 이 문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두렵고 어려운 시대이고 낯설고 새로운 시대라지만 우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감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의 영감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새 시대의 표준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길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의 새 길을 발견했고 마침내 그들도 자기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탄생이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 새 시대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세고 용감하게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그게 바로 새 시대의 새 규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시대의 뉴노멀로서 가정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